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심판을 말할 때에는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지은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죄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참아주시지만은 반복되고 심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기다려 주실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때를 미리 알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심판에 앞서서 항상 경고의 나팔이 먼저 울리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요나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니느웨에 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했습니다. 원수는 북방의 아수르요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인 강대국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덮치겠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독수리를 길들여서 여우 사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말을 타고 움직이니까 말을 타고서 독수리를 조련한 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그 독수리는 처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밑을 내려다보다가 여우가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독수리에 가렸던 눈 가리개를 그렇게 빼고는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면은 이 독수리가 날면서 얼마나 눈이 좋은지 멀리 있는 여우를 금방 확인하고 손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덮치는데 여우는 임박해서야 독수리가 덮치는 것을 눈치채고 지그재그로 막 사정없이 그렇게 피해 본다고 해도 워낙 이 독수리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한 발톱에 한번 잡히기만 하면은 꼼짝없이 여우가 맥을 못 추지 못하고 독수리에게 잡히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여우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1절 끝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잉태 못한 사람이 없으며 수명대로 살고 원수가 쫓겨나고 번성하게 되리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로 소의 피를 양푼에 취해서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준행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피로서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의 책임을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다 능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만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성공했다. 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안 좋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내산에서 하신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며 겸손히 거친 벼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예정된 이방 니느웨의 심판도 돌이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심판하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은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니느웨하고 사이에서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가 안 좋은 겁니다. 늘 위해서 자주 침략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재앙의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싶지를 않았죠. 안 전하고 싶으니까 그거 안 전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전하긴 전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져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본에 말이지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섬이 싹 가라앉아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혹시 일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본에도 거기 또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재앙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불평이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말이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재앙이 내려지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떠나가지를 못하고 움막을 하나 지어놔놓고는 이제나 저제나 망할까 싶어서 그걸 기다린 이 요나의 심보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마음을 찢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했습니다. 그들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환난이 괴로우니까 피해보려고 한 탄식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을 찢는 이들은 심판을 자신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이들은 부르짖어 보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를 갑니까? 첫째는 심판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이를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옥 가서도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마음이 완악해지면 잘 안 돌이켜집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왔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할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듣지를 않은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와 축복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실패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누가 멸망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실패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노숙하고 구걸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고도 잔인한 질문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그 척도를 좀 달리하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다가 순교한 바울사도나 이런 바울사도를 도와서 사도적인 그런 삶을 평생을 산 디모데를 보고서 저 사람 실패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을 앞세우는 삶의 방식이 점점 심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이 굳은 사람 혹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서 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도 귀에 그게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늘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방도 좀 잘 못 가고 뭐 여러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경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이 자꾸 팔꿈치가 책상 위에 자꾸 대요. 그러나 뾰족하게 해가지고 대이니까 팔꿈치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수건을 이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팔꿈치 대에서 그래 하니까 좀 낫는데 어느 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덜 아파서 어째 그런가 해서 거울을 보니까 왼쪽 팔꿈치가 반질반질한 게 새카만 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아요. 오른쪽은 좀 낫는데 왼쪽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팔꿈치는 씻지를 않나 싶을 정도로 새카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군살이 생기니까 감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굳은 살과 같이 세상 욕심, 자기 생각이 마음에 자꾸 달라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감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흐릿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이익 이거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 신앙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저 북쪽의 단과 그 남쪽의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이게 나중에는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4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 대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인간적인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우상이 뭘까요?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쾌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우상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산 삶은 7절의 말씀에 헛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 실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는 삶이란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은 인생의 삶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이 코로나 재유행의 빌미가 된 광화문 집회, 이건 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97명이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그곳에 와서 집회를 주도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매스컴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전 모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분들만 나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조국을 위한 그들의 열심은 인정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더운 날에 이 마스크 우리 끼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해서 지금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빌미만 한번 있어봐라. 요거는 아마 바로 요거는 걸릴 것이다. 우리 이 관계 늘 보는, 염려하는 사람 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경우를 보고서 목사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견해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충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광화문 집회와 같은 이런 집회의 형식, 그걸 주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래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막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 믿음 때문입니다. 역사와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완력이나 사람의 세를 규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나 단순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이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들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때는 때로는 거리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장해야 되죠. 잘못하면 큰일 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견해 차이나 상황 차이로 인해서 한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교회가 주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저는 제 마음은 반대입니다. 왜? 아무리 밑에 사람 잘못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처벌하고 수술하고 해서 이제 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투표로 정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즘 직접 민주주의 시대도 아닌데 계속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오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에 대통령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리고 사회주의를 가지 않도록 혹 모이면은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정치 좀 잘하도록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우리 힘으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빌면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건 또 역공격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은 그 일을 빌미로 한국 교회는 지금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분들이 못 나오는 분도 못 나오게 해가지고 못 나오면 그 사회에서는 교회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전도는 이제 끝났다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심각한 상황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빈미로 한국 교회가 끝났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말이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끝 안 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관심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불을 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기도하고 분발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과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